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1세기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도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다시 갈라디아를 떠나 전도 여행의 길에 나서는데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회에는 커다란 문제가 나타납니다. 분명 복음을 듣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르던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쉽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이방인이 개종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방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알라를 신으로 믿는 종교이며 그 신자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의 특징은 그 종교가 단순히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넓게는 문화를 넘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데 이슬람은 그저 내가 믿는 종교, 알라는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곧 이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던 모든 문화를 버리고 또한 공동체를 버리며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누림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문화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순간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 또한 이제껏 누리던 이방 문화의 그 틀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환경과 문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복음에 있어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이와 같은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의 말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한 변제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처럼 1세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 아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길로 그저 끌려가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며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굿뉴스,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층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이 전했던 그 복음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이 시간 듣고 있는 그 복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떠났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길에 충성하지 못하고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감사로 살아가던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르침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를 어스타니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놀라다, 경악하다, 기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의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합니까?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고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다라고 합니까?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무효성과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란하는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라며 갈라디아 사람들의 혼란한 마음을 더욱 흔들고 그들의 흔들린 마음에 유대교의 전통을 집어넣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앞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혹 앞에 믿음이 흔들려 떠나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인사에서도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리려는 1절의 고백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속에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도권의 주장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도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책망하는 말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흔들었던 다른 복음은 완전 무결한 복음을 부족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수를 차지하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더 하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자신들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어떠한 것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율법, 우리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또한 신약의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다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외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선행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된다면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성도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결국은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와 같은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급히 이 서신을 보내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전혀 없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모인 성도의 모임을 훼손시키는 이들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인데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혹여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선생이며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도와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은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모두 같은 이야기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죄의 심각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에 앞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고 분명했습니다. 오직 복음이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이유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스스로를 완전한 제물로 드려 단번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아들이라 또한 딸이라 불러주시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양심과 사상 위에 복음을 가져간다면 그 순간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린 이유가 바로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음만 바라보며 복음만 기뻐하다가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족 속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혹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쫓겨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참된 복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찾지 않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교회를 찾고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한순간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함으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